오늘은 사관 교황제도 이전의 고대 교회 정치, 고대의 교회 상태, 또 교황제도 이전의 교회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의 교회를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이죠, 그렇죠? 그 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가 조금씩 덧붙여지기도 하고 또 이 삭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형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예요? 다시 원형으로 가자. 초대교회로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죠. 또 개신교가 지금 또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원형의 모습을 잊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형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교회, 물론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는 어떠한 제도와 조직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완전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이 교회 또 조직과 제도는 완전하지 않지만 보다 완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옛날에 정말 책을 건성으로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면은 요즘에 있어서 뒤에 이제 한 5번, 6번 지나면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칼빈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요즘 이 시대의 교회와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 이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원형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한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원리에 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동안 재정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또 재정의 방향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들도 저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면 고대 교회는 성경에 있는 원형에 충실했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막 성경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그 따뜻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형에 상당히 가까운 것이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여기서 원형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 부류의 사역자들을 두었다. 그건 뭐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다. 이 세 가지. 이게 이 초대 고대 교회 직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는 어때요?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집사와 권사로 좀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눠줄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세 부류의 이 직분밖에 교회 가운데 없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많이 두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목사 있으면 되고요, 장로 있으면 되고, 집사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셔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이제 교회에서 3명 성도들이 이제 등록하시고, 또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 예배 순서가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찬양도 많고 순서도 많고 그런데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보면 자꾸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부과하고 계속 순서를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조금 더 뭐랄까 체계화되어지고 또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어떠했을까? 단순했거든요, 그렇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이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좀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요, 또 잘 규모 있게 꾸며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좀 더 직분도 그러고 사역도 그러고 교회 모든 순서들이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나 화려한 순서들이 교회 가운데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좀 유익하다. 이 사실을 원형적인 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독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모두 장로라고 불렀다. 각 도시에서는 장로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지위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불화를 막으려는 뜻이었다. 그러나 감독에게 훨씬 더 많은 영예와 위엄이 있어서 동료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마다 장로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회는 목사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장로회에서 하는 일들이요,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 또 이 징계하고, 또 이제 행정을 처지는 거 하는 것, 또 세 번째 뭐냐면은 교회 일꾼들, 후계자를 양성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희 교회는 리더십 미팅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무엇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신자를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이 권고하고 징계, 교회 행정적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는 교회들 많고요. 그리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만 해요? 행정적인 일은 잘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을 도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그들이 뭐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우리는 너무 목표를 낮춰가지고 그냥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만 잘 다니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약한 목표고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목회자로 세워가고자 하는 부르는 소명이 있는 사역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저희 교단에서 우리 SFC라는 이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또 많은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세워져 왔어요. 지금도 이제 그 행사가 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그런 행사를 쭉 바라보면서 약간 좀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초기의 목표는 교회 교단의 일꾼을 세우는 건데, 요즘은요 그게 목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성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50점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훈련시키는 것과 그냥 교회만 잘 다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훈련받는 사람들의 성숙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항상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나중에 저를 이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서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좀 목표가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뭐 교회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도 나오고 또 장로도 나오고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제가 예전에 우리 김옥경 원사님도 같이 우리 루디아 장학회 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루디아 장학회에 있는 이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뭐 보면 뭐 교단에서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맨날 이제 목회자가 뭐 수준이 뭐 떨어지느니, 목회자가 부족하느니, 막 이렇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들이 참 많이 있다. 제가 뭐 인정한다.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한 점들이 참 많다. 인정한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께 그런 거죠. 근데 왜 권사님들은 자녀들을 신학교 안 보내시냐? 권사님들이 먼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자격이 안 됐으면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 잘 버는 직업으로는 자녀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한번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권사님들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가 부족하니 목회자의 실력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 중에서 정말 탁월하게 신앙이 정말 좋은 자녀들이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갈 수 있고 의사 변호사 될 수 있어도 신학교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좋은 목회자 아래서, 물론 이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좋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신앙이 좋고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는, 어디에 가서도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보내서 그들이 목회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칼빈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가장 잘한 건 뭐냐?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교회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양산해낸 거죠. 이제 어떤 권사님이랑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선거를 보면서 한국교회가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해야 돼요. 선거를 보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찍을 사람이 없어, 찍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신자를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내세우지 못한 그 후보 중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능력 있고 신실한 그런 사람을 한국에서 배출하지 못한 거잖아요. 교회가 잘못한 거죠. 세상 우리 찍을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아이들이 별로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해나가면 힘들죠.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집중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사명을 쏟아붓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 대형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나중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정말 장로에서 힘썼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리더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거기에 애쓰고 노력해야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장로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있어요? 다툼이 발생합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다르니까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냐 마띠아냐, 서로 믿는 사람은 달랐을 거지만 둘 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둘 다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를 뽑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들, 교회 가운데 어떤 논의를 할 때도 서로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생각들이 다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엑기스를 뽑아내고 엑기스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감독은 뭐 하는 죄예요? 리더가 아니라 조정하는 죄, 조정하는 죄. 여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일들을 또 운영하고 신자들을 교육하고 후계자를 양육하고 또 행정적인 일들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 그 다른 생각들을 서로 정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로 잘 모아서 뭉뚱그려가지고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세운 게 감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후대로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것 자체가 왜곡되어진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장로회가 있으면 이제 목사가 그 장로회에
당회죠. 당회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당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 목회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종자입니다. 조종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의견을 또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그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교단에서 보면 노회장이 있고요. 우리 총회장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내고 가장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조종자,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의 교회에 감독을 세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직위를 갖게 되어지면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운 원리 가운데 벗어난 거죠. 우리 뭐 작게 보면은 우리 뭐 전도회 선교회 있으면 거기에 전도회장, 선교회장도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직분 가운데 더 많이 헌신하는 자,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 헌신도 안 하면서 조정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헌신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합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에서 뭐 목사에서 뭐 이 감독이 되어지고 또 뭐 노회장, 총회장이 되어진다 이랬을 때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일을 맡아서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큰 짐을 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 짐을 진 것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번 보면 감독과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감독에게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설교하는 소리를 내면서 다니지 않은 감독은 숨은 심판자의 진노를 자기 위에 내리게 한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미지근하고 잠잠한 우리는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가? 말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라.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나간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감독들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장로들이 감독과 장로들이 교회 일꾼들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가운데 이런 사역에 힘쓰지 않는 그런 이 감독들,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직분만 가지고요. 그 직분의 이익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 사역 가운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 보면 이 그런 뭐 이제 다 성향 따라 좀 다른데 목회자들에게 어떤 목회자이건 본인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에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죠. 제가 이제 어떤 전사님께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주일날 뭐 1, 2부 예배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뭐 담임 목사가 있긴 있지만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1, 2, 3부 예배 다 설교하고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부목사님이 두 분 계시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에서 따로 설교를 하셔야 돼요. 1부 예배는 누구, 2부 예배. 담임 목사가 꼭 3부 예배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이 1부, 다음 주에는 2부, 3부.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형교회 성도님들께 죄송하지만 제 설교로 10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합니다. 새로운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조금 더 여력이 되어지면 우리 이제
이 부목사님을 한 분 두게 되어지면 1, 2부 예배에 저도 따로 설교하고 싶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담임 목사라고 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권 함께 나누는 거죠. 나도 매주 설교하고 또 부목사님도 매주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 우리 최태현 전설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강도사 되어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목사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목사를 세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1부 예배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1, 2부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는요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설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욕심이 있고 그것을 또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죠.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꾼들은요 계속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주일학 교사를 통해서도 우리 영유치부 저희 집사람도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죠. 설교를 이제 매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요 보면서 참 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한번 설교해봐야지 그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설교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보면 대감독과 총대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방마다 이 감독들을 이 감독들도 지금 조절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들의 의견을 조절해서 또 하나로 만드는 대감독이 있고요. 또 대감독들도 교회들이 커지면서 많아지니까 또 총대 감독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못할 경우는 대감독에게, 또 그 교구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 총대 감독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들을 준 거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요 다스림, 우리 지배하는 이런 직분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회장과 총회장 보면 저희가 무의식 중에 보면 노회장과 총회장을 다스리는 자로, 높은 자로 또 지배하는 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 노회장에 대한 예우, 또 총회장에 대한 예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보면은 이런 암묵적인 생각이 있어요. 노회장을 했는데 노회의 다른 임원의 일을 맡지 않는 게 마땅하다. 가장 높이까지 올라왔는데 노회장 했는데 또 무슨 서기를 해, 무슨 부장을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총회 이제 목회자님들 그 방에다가 이제 그거를 올렸어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내가 총회장 했으니까 노회장 했으니까 나 이건 이제 못해 그것이 지위인가? 이걸 우리가 그걸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것이건 내게 맡겨주시면 그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내가 증경 노회장이고 증경 총회장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저희 작은 교단에도 있고 큰 교단에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죠. 그 대감독과 총대 감독의 지위를 준 것은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조정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또 조정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자로서 그 직분을 준 것이지, 높은 자, 요즘처럼 카톨릭처럼 교황, 추기경, 신부, 또 이제 수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계급을, 위계적인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잘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희 교회 가운데서 참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목사님이 너무 좀 가볍게 취급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교회의 원형이 맞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는 것이 목회자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꾸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말하면 좀 공자에게 공자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미 죽었지만 자꾸 우리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 수십사 되어지는 것을 어떤 이 높은 직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내가 장로, 권사, 수십사 못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나에게 일 더 많이 맡겨주는 것 때문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들 웬만하면 일 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이 장로, 권사, 수십사 되어진 것은 일 많이 하라고 직분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다행이다. 내가 장로가 안 됐어. 내가 권사가 안 됐어. 내가 안수집사가 안 됐어. 좀 나중에 일해야지. 아직은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안 믿는 분인데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 교회가 이제 크니까 이제 권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의 친구들은 다 권사가 됐는데 이분은 권사 투표에서 안 된 거예요. 남편이. 너 교회에서 뭐 했냐? 승진도 못하고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관념으로 어떻게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그런 직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직분에 맞춰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직분을 받은 것이지, 직분을 받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요, 그 직분을 잘못 받은 거죠. 내가 직분을 잘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 대감독, 총대감독, 그리고 노회장, 우리 총회장 모든 것들은요, 더 높은 지위가 아니라 더 많은 헌신을 다짐하는 지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교회만큼 좀 자유를 누려야 돼요. 놓고나 좀 따지지 마시고 어르신이니까 좀 더 공경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해주면 돼요. 그렇죠? 서로 존중해주면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모습으로 또 어떤 목사라든가 어떤 회 임원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그 임원으로 세워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자존심의 문제, 지배의 문제, 다스림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집사의 직분부터 이제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집사들은 교회의 회계를 맡아서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와 목사들은 말씀 사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회계를 위해서 헌금을 관리하고 그 헌금을 감독이 결정한 대로 두 가지에 힘쓰습니다. 뭐뭐 했으면 쓸까요? 초대교회에서 헌금의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딱 사역자들을 위한 것, 빈민을 위한 것.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있어야 되니까 일꾼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꾼들에게 사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역의 헌금 집행의 가장 큰 중점은 빈민 사역이에요. 빈민 사역.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이다라고 헌금을 집행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빈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 헌금은 빈민들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 집사들이 그 헌금을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지를 또 이 감독하고요. 또 장로들과 집사들은요. 장로들과 집사들이 모르게 감독이 교회 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서로 이 견제하면서 서로의 일들 다 소통하면서 나누면서 그러니까 사역과 재정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재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서로 다 이야기하면서 그 재정을 다 알고서 빈민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재정의 이 가장 큰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초대교회는요, 투명했으면 재정이에요. 어떤 경우도 재정이 불투명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약간 좀 여담이지만 정윤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제가 다니던 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아니죠. 30년 전이죠 벌써 그렇죠? 대학교 다닐 때가 저는 이제 한과 정원이 320명이기 때문에 뭐과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쭉 보게 되어지면 예, 뜨거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에서 일해본 적이 없고요. 총학생 회비는 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등록금 하니까 이제 총학생 회비는 만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과 회비가 있더라고요. 과 회비가 39만 원이에요. 무슨 과 회비가 이렇게 많나? 나는 과 회비를 내본 적도 없는데, 근데 보면 이제 4년에 한 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해 걷지 못하니까 1학년들에게만 걷어서 그 해 쓰고 전체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정해 사범되니까 딱 한 가지 이제 정해. 근데 아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제 벌써 이제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냐 마냐 뭐 얘기를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아빠 그거 내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사범대학생회는 매월마다 결산을 한대요.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낼만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1년에 4년에 한 번 내는 건데, 또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고, 또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또 이제 매월마다 결산 보고를 하면, 그런 것들은 내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재정이 집행되어지면 성도들이 헌금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어지는지, 교회가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면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교인들이 모르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결선을 놓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거의 조회수가 0 또는 1이에요. 아무도 안 봐요. 하지만 안 봐도 계속 거기다가 게시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고, 교회가 이 부분들을 교인들이 알게끔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교회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요, 그런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많이 애쓴 거죠. 집사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부집사가 또 세워지고 있어요. 또 부감독을 세워가지고 교회 수입과 재산과 설비 그리고 매일의 헌물을 맡아보겠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직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부감독은 재정의 일만 본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복음을 읽어주는 일, 기도에 대해서 권고하는 일, 성만찬에서 잔을 내어주는 그런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고리우스는 제도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살로나의 부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누가 태만하거나 속이기 때문에 교회 물품이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그의 죄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 교회의 재산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것은 그의 죄로 인정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인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보면은 교회가 문제 크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서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부서별로 1년에 저는 1,000만 원 정도, 벌써 20년 전에 10년 전에 1,000만 원 정도 이제 부서에서 했어요. 아이들도 6, 70명 이렇게 나오고, 근데 6, 70명이 1,000만 원 예산이면 쓰고도 남아요. 교회에서. 쓰고도 남게 되어지는데, 왜냐면 사역자 사례비는 교회에서 주는 거고 부서만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각 부서별로 예배실이 있고 또 사무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에 물품들을 예쁘게 쓰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집에 가보면 교회에서 뭐 쓰던 교회가 구입한 뭐 이 학용품들이 교사들 집에 가득가득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일부러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막 교회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져와서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지,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는 또 계속해서 돈이 있으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없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산들을 좀 절약해서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쓸 수 있는데, 예산이 풍족하니까 뭐 그런 것들 귀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작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이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절약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된 이 사역의 방향, 빈민들에 대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봤냐면은 내가 교회의 물품을 함부로 쓰거나 가져오게 되어지면 빈민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내가 가취함을 통해서 빈민들에게 갈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죠. 우리도 그런 이제 이 마음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물품과 교회의 물건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빈민들을 위해서 쓰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의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쓰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들이 감당했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 6번을 보면 제가 책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들을 거의 많이 적었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토지나 돈은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교회 회의의 결정과 고대 저술에서 자주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대 회의와 또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소유한 토지나 돈을 뭐라고요?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 빈민을 위한 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소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의 교회 재산을 감추거나 낭비하는 배신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교회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잘 쓰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요? 빈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재산을 감추거나 낭비하는 것을 배신행위라고 해요. 배신행위. 그런 배신행위를 하면 살인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산을 감추고 낭비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 이제 그다음 이제 먼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적인 경비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인정된 일이다. 사역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빈민들도 무시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검선 모범을 보유하는 사역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한 생활을 할 정도로 많이 받지 말고 꼭 필요한 정도로만 받도록 규정했다. 우리가 보면 한국교회 아까 이제 공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나 이제 목회자들이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차, 비싼 차, 또 좋은 집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또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게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살인죄라는 거죠, 살인죄.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저희도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 그 단톡방에다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표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족이 없을 때, 결혼했을 때, 자녀가 일 때, 또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사역자에게 필요한 기본 표준 사례비가 얼마인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도 더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빈민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뭐 이 10만 명, 100만 명 교회 그렇게 목표해가지고 한 달에 그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1억씩 사례비 줄 수 있습니다. 이래도요, 나는 500만 원 이상은 못 받아. 그 이상 받는 것은 죄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내가 한 달에 몇천만 원 받아도 교회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목회자의 사례는요, 꼭 필요한 것만큼만, 그 사례 필요한 것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뭘 했어요? 큰 교회들이 여기도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꼭 필요한 것만큼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큰 교회를 사역하건 작은 교회를 사역하건 내가 가족 수에 맞춰가지고 그 필요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초대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낭비하거나 사치하는 것은 뭐라고? 살인죄가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좀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크게 되어진 이유는요, 작은 교회를 돕고 섬기라고 큰 겁니다. 빈민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 작은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큰 것이에요. 자기들이 누리고 그들만 누리기 위해서 교회의 규모나 재산과 물질들이 주어진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것을 낭비하거나 또 자기의 부유함과 또 샤치와 향락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것은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 교역자들이 늘 검소하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퇴하신 전주 안디옥 교회 그 이동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을 뭐로 먹었다고요? 주방 식당 가가지고 수채구멍에 있던, 그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럼 국수로, 남은 국수로. 교인이 2만 명인데, 성도들이. 주방에서 성도들이 주일날 국수 먹고, 이 수채구멍에 남아서 버려진 것을 다 걷어서 씻어가지고, 그것으로 저녁을 드셨다는. 조금 너무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마음은 본받아야죠. 교인들이, 목사님이 차 없이 다니니까 정말 최고급 승용, 교회 예산이 아니라 교인들이 목사님 위해서 승용차를 해주니까 한번 타고 오셔가지고 바로 그날 팔아서 성경금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더 이상의 것을 받기보다는 선교와 부재를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목회자로서는 적어도.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쭉 섬기고 생활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죠.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자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채워주고, 또 교회에서 안 되면 노회가 그 일 가운데, 또 총회가 그 일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요.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목회하고, 나머지 모든 물질들은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돕고 섬기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요, 부모가 부자인 경우, 부모가 부자예요. 아들이 장로나 이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례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있는데 왜 교회의 사례를 받냐? 그 부모의 재산을 먹고 살만하면 교회의 사례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의 그 돈들이 빈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모든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아끼셔야 돼요. 아끼고 애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의 풍족에서 전도와 선교 구제에 우리가 풍족하게 그 물질을 쓸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역에 힘쓰는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바르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7번째 보면 수입을 네 수로 나누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법을 제정하여서 교회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게 했는데요. 성직자들과 빈민들과 교회 건물들의 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넷째로는 타 지방과 본 지방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 한 몫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성직자와 교회 건물들은 뭐예요? 교회 유지죠, 그렇죠? 건물들을 위해서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교회 유지비. 성직자들의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이것도 교회 유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빈민들, 그리고 또 타지방과 본지방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뭐냐면 이 감독들의 뭐죠? 특활비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구제를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구제를 하는데 또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지방에서도 그 지방에서도 자기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감독들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들을 배정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이 집사님들이 이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데 또 감독들도 그 구제를 위해서 애쓰되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또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 요즘 말로 하면 특활비가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또 구제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구제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이 재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쪽으로 교회가 재정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이 큰 부분이건 작은 부분이건 헌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 재정을 가지고 마땅히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부분 가운데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그날까지 바르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희도 올해부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쪽에 좀 더 우리가 물질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협력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정할까요?